결산을 해요. 결산. 연말 결산. 우리도 사실은 한 해를 지나오면서 우리 신앙의 결산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다 주님 앞에 선 날 그때도 결산 있고, 또 우리가 한 해를 마치면서 또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누가 우리에게 결산하라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또 신앙적인 결산을 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가? 나는 말씀 앞에 절대 순종하며 살았는가? 나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하게 온유하게 살았는가? 우리 자신들을 결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그래도 이제 대체로 만족을 하죠. 그래, 나는 참 잘 살았다. 올해 내가 1월 1일 날 생각했던 송구 용신 예배 때 기도 제목을 드렸던 것처럼 내가 100% 만족은 못하지만 그래도 나는 참 잘 살았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들은 허탈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뭘 했나?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일을 했는데 나는 뭘 했나? 나는 한 해를 지나오면서 1년 12달 동안 나는 뭘 했나? 나는 신앙적으로 발전을 했나? 성숙을 했나? 나는 이웃들에게 영향력을 끼쳤나? 그래서 어떤 분들은 허탈감에 빠질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심한 자괴감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나는 실패했어. 내가 한 해를 열심히 살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한 해가 다 지났어. 그러면서 우리가 잘못하면 허탈감 또는 패배감, 자괴감에 빠질 수가 있는데, 제가 볼 때 그것은 성도의 자세는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참고하려고 하는 이 본문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 환상입니다. 에스겔서 1장 1절에 보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금강강을 새벽에 말씀드렸잖아요. 다니엘은 을레강변에서 계시를 받았고요. 에스겔은 그발강가에서 계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유브라데강, 티그리스 강이 있는데 그 작은 강줄기들이 있어요.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은 아주 처절한 노예 생활을 하는 거예요. 낮에는 강제 노역에 시달리고 밤에는 강변에 모여서 울면서 예루살렘에 가져온 그 고문고를 걸어놓고 침묵의 그 통탄의 시간들을 보냈다 그럽니다. 근데 어느 날 그발강가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환상, 계시를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끌고 어디론가 이렇게, 그게 환상이에요. 환상은 내가 보고 싶다고 보는 게 아니고 불가항력적으로 하나님이 그발강가에서 에스겔 선지자를 끌고 어디론가 막 가시는데 거기 가보니까요, 마른 뼈들이, 사람의 뼈, 해골은 해골대로 저쪽에 있고 팔은 팔대로 여기 있고 마른 뼈들이 여기저기 막 널브러져 있는, 하나님이 환상 중에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게,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그 뼈들이 살 수가 없죠. 이미 끝나버렸는데요. 다 썩었는데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주께서 하시나이다. 그래. 여러분이 기도하시다가 하나님 여러분에게 뭘 물어보시면요, 대답하지 말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그거를? 네. 베드로도 보면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대답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주께서 하시나이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세요. 주께서 하시나이다. 그래,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이 뼈들에게 말씀을 대언하라. 나를 대신해서 나의 말씀을 이 뼈들에게 대언하라. 그러면 이 뼈들이 살아날 것이다. 이거 불가능한 일이죠. 이미 마른 뼈들이 어떻게 살아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만일 내가 이 마른 뼈들에게 내 말씀을 대언을 하면 그 뼈들이 붙을 거다.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힘줄이 붙을 것이고 가죽이 덮일 것이고 거기에 생기가 들어갈 것이다. 그래, 이게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는요, 불가능한 세계를 극복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 현실 세계는 모든 게 다 불가능해요. 근데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무에서 창조를 유를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걱정하지 말고 이 뼈들에게 나를 대신해서 너는 대언을 해라. 그래서 에스겔이 대언을 합니다. 저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 저는 생각을 해요. 과연 저 같으면 그 마른 뼈들에게 말씀을 전했을까? 여기 지금 완전 공동묘지. 여러분 지금 살아계신 분인데 만일 여기에 뼈들이 해골바가지 막 있고 막 뼈들이 널브러져 있는데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시길 김 목사야 이 뼈들에게 설교해. 그럼 이 뼈들이 살아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과연 저는 거기에 과연 제가 순종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과연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다고 여러분 믿겠어요? 도무지 믿지 못하죠. 근데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킨 그대로 가감하지 않고 이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어요. 그랬더니 뼈들이 갑자기 다다다다다다다닥 붙는 거예요. 이렇게 뼈들 원래 이제 흩어져 있던 뼈들이 내 뼈, 네 뼈, 각 사람에게 흩어졌던 뭐 손가락뼈, 팔뚝뼈, 이런 발, 뭐 이런 뼈들이 머리까지 다 붙더니 거기에 이렇게 힘줄이 붙는 거예요. 힘줄. 오늘날 말하면 근육, 신경들이 하나씩 다 이렇게 붙는 거예요. 조금 있더니 여기에 이렇게 가죽이 덮이고 조금 있더니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여기에 이 사람들에게 생기를 명해라. 생기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래, 생기를 명하니까 생기가 탁 들어가니까 그것이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저기서 막 축축축축축축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군대가 됐어요. 군대. 이게 뭐냐? 11절로 갑니다. 37장 11절. 이 환상의 근본이 뭐냐? 11절. 시작. 또 이르시되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랬습니다. 이 뼈들은 죽은 뼈들은 마른 뼈들은 이스라엘 족속이라. 지금 바벨론에 끌려와서 바벨론에서 이렇게 지금 노예 생활하고 있는 히브리 노예들의 모습이라 이거예요. 근데 거기를 여기 이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냐면요.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뭘 열고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13절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환상은 누구냐면 바벨론에 포로되어서 70년 동안 노예로 살고 있는 유다 백성들을 상징적으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겉으로는 숨을 쉬고 있고 겉으로는 살아서 밥을 먹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은 죽은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영이 있습니다. 영.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만드신 거거든. 근데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나요. 그건 죽은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우리가 아무리 성공한 것처럼 보여도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고 그 입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지 않으면 그것은 마치 이렇게 마른 뼈와 똑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지금 바벨론에서 뭘 당하고 있는 거예요? 징계를 받고 있는 징계.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지금 살고 있는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마치 마른 뼈처럼 살았으나 사실은 죽은 거라는 거예요. 예배가 끊어진 영혼은 죽은 영혼입니다.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영혼은 죽은 영혼입니다. 사람은 먹고 마시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우리가 음식 먹고 산다 그게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 영혼은 이미 마른 뼈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방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을 버리지 않으세요. 아멘. 우리가 사실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가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주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뭘 드리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도 하고 헌신도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셨는데 하나님은 이 붙드신 손을 뭐예요? 절대 놓지 않습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가면 우리는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을 놔버려요. 우리는 때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멀리할 때가 있습니다. 귀찮기도 하고 하나님 응답도 안 하시고, 때로는 낙심도 되고, 때로는 세상이 좋기도 하고, 막 그래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날 때가 있어요. 요나처럼.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 그래요. 아멘. 우리는 그분의 손에 붙들린 자인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우리는 하나님께 절대 버리지 않으세요. 근데 지금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에 가가지고 저렇게 하나님 없는 삶을 살고 있으니 하나님 그냥 두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너는 그들에게 지금 말씀을 대언하라. 그러니까 그들이 살아난다. 이 환상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새롭게 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를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밤이면 밤마다 이들이 티그리스 강, 유브라데 강, 또 그발강, 을레강, 이 강변의 포도나무에다가요, 포도나무에다가 이렇게 검은 고를 걸어놓고 눈물을 쭉 흘리면서 우리가 그때 잘할 걸 그랬다. 우리가 차라리 그때 잘했으면 지금 우리가 이런 신세는 안 됐을 텐데, 그러면서 서로 눈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고통의 나날을 보내는 그때 하나님께서 바로 그발강가에 있는 에스겔 선지자의 환상을 통해서 너희는 결코 이렇게 끝나지 않는다. 너희가 지금 여기 와서 이렇게 고생하고 처절한 히브리 노예로 살고 있지만 조롱과 그리고 비난을 받고 너희는 수치 속에 살고 있지만 너희의 인생은, 너희의 나라는, 너희의 민족은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야 라고 절대 주권을 잡으신 그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들에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환상을 보여주신 것은요,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새로운 해방을 시킨다. 해방. 70년 동안 이들이 바벨론에서 히브리 노예로 산 노예. 날마다 낮에는 그 노예로서 노역을 하고 저녁에는 지친 몸을 끌고 강가에 옹기종기 앉아서 언제, 이들에게 소망이 없어요. 미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뭐라 그랬어요? 12절에 무덤이라서 무덤. 너희는 마치 지금 무덤에 갇힌 것 같다. 너희는 죽은 시체라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보면 고레스라고 하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고레스 왕의 마음을 확 여신 거예요. 고레스는 메데, 페르시아의 왕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고레스 왕의 마음을 확 열고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이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고레스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기를 너희는 시방부터 가라. 그래 가자. 너희 나라로 가좋다. 라고 하는 고레스의 해방 명령이 내려진 거예요. 이들은 상상할 수도 없었던,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해방 명령이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뭐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아멘.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 결코 불행하게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살아오면서 어쩌면 우리는 패배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허탈감을 우리는 느낄 수도 있어요. 내가 헛수고한 거 아니야? 내가 1년 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했는데 응답된 건 아무것도 없고, 에? 어쩌면 나는 지금 더 상황이 안 좋아지고 내 조건도 더 악화되고 나는 이거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는 저주받은 거 아니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저주하신 분이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위해서 무덤에 갇힌 자 같은 널브러진 마른 뼈 같은 우리들을 위한 새로운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을 위한, 저를 위한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집사님을 위해서 새로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아이, 소망을 가지세요. 우리의 미래는요, 궁극적 승리예요. 예, 궁극적 승리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절망하지 말라고.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확 열으시,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확 열어, 어쩌면 불신자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일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은 우리가 계산하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계산하지 마세요. 자꾸 계산하면 그건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세계는 무궁무진해. 우리의 계산을 수천 배 뛰어넘는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작은 우리의 계산기로 하나님을 탁탁탁탁 쳐요. 하나님을 계산하고 있어요. 절대 계산하는 것은 이런 건 불신앙입니다. 계산하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기회, 새로운 일을 지금 계획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기대가 되죠? 네, 너무 패배감을 갖지 마세요. 허탈감도 갖지 마세요. 왜 허탈감을 가지시나요? 우리는 실패한 것 같지만 우리는 지금 아무것도 1년 동안 얻어낸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또 무덤에 갇힌 자 같은 백성들을 끌어낸 것처럼 그 널브러진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서 살아난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주신 것 중요한 게 뭐냐면요, 신앙 회복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언제부터 불행해지기 시작했죠? 하나님을 떠날 때부터. 네, 우리가 이사야서, 그 예레미야서를 보면요, 다 하나님의 경고예요. 경고. 그들의 죄를 다 지적해요.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마땅히 섬기고 예배해야 하는 백성들인데 하나님을 떠났어요. 우상 숭배해요.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을 짓밟고 살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냥 방치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하나님이 그들에게 파송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안식일을 지키나 나와는 상관이 없다. 너희가 월삭을 지키나 나와는 상관이 없어. 오늘날로 말하면 너희가 이렇게 주일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너희 중심에 내가 없어. 너희들끼리 종교 행사하는 거야.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그들을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금식하는 거, 그 금식 다 소용없는 금식이야. 나와는 상관도 없는 금식을 너희들은 하고 있는 거야. 이사야 58장에서. 너희가 지금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다 요식행위지 사실은 나와 상관이 없어. 라고 하나님이 그들을 다 그렇게 알려주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 같으면 어떡하죠? 빨리 돌이키죠. 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는 그들에게 더 강하게 경고하세요. 너희들 이렇게 하면 너희들 큰일 난다. 큰일 나. 여러분들 이렇게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떠나면 큰일 납니다. 빨리 돌아오세요. 빨리 돌아오세요. 그러니까요, 이 사람들이 가관이 아니에요. 가관이. 왜 가관이 아니냐?
예레미야가 가서 말씀 전하잖아요. 그럼 예레미야의 멱살을 확 잡아요. 멱살을 잡아가지고 예레미야를 저 불에다가 막 집어넣어요. 하나님이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에게 예레미야가 뭐라고 했냐. 하나님 저 이상 못하겠습니다. 이 백성들을요 계란으로 바위치기요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듣지도 않습니다. 저 지쳐서 못합니다. 하나님이 또 마음에 불붙는 가슴을 주세요. 불탄 가슴을 주셔서 또 예레미야가 백성들에게 전하니까요 왕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막 치고요 나중에는 예레미야가 전하는 말씀을요 뺏어가지고 칼로 막 베어요. 칼로.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화로에다 다 집어넣고 태웠어요. 이런 악독한 사람들이에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돌이키라고 돌아오라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어쩌면 여러분 지금 김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어쩌면 여러분의 가슴을 치고 들어가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어떤 분 에이 그냥 목사님이 하는 소리지 뭐 목사님이 뭘 알겠어? 에이 그냥 하는 소리지 뭐 이렇게 만일 여러분이 무시한다면 여러분은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큰일 납니다. 우리가 10년, 20년, 30년 예수를 믿고 수많은 시간 동안 말씀을 듣고 그랬는데도 우리에게 변화가 없다면 여러분은 말씀을 무시한 거예요. 설교자의 전하는 그 설교를 사람의 연설로 들은 거예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그날이 와요. 만일 우리가 그 말씀을 무시하고 살잖아요. 사람의 말로 듣고 무시하잖아요. 네, 그냥 여벌로 듣잖아요. 그날이 옵니다. 바로. 그날이 왔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지금 주전 586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군대들을 끌고 와가지고 그 아름다운 성전을 다 허물어뜨리고 성전 안에 있는 거 다 가져다가 자기들 우상 숭배하고 술잔으로 마시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강력한 예루살렘 성벽을 다 무너뜨렸다고요. 그날이 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어느 날 다 무너질 수 있어요. 뭐 하면? 말씀 무시하면. 에이 저거는 목사님이 그냥 하는 소리지. 시간 됐으니까 목사님 빨리 끝내기나 하세요. 빨리. 오늘 광고가 많다는데 빨리 끝나세요. 이렇게 말할지도 몰라.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잖아요. 큰일 나요. 말씀 무시하다가 하나님 말씀 무시하다 그날이 와가지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거기서 하나님 앞에 매 맞고 있는 거예요. 매 맞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진 않지만 매는 되십니다. 매는 되세요. 매로 회초리로. 어떤 사람은요 큰 사람에 따라 달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를 대실 때 어떤 사람은요 큰 몽둥이로 막 치십니다. 네. 어떤 사람은 회초리로 따끔하게 탁탁탁 때려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음성만 들려주세요. 빨리 돌아와. 사람마다 달라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다 무시하고 살아가니까 이들의 심령이 뭐 한 거예요? 지금 다 바닥이 돼요. 바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대인들이요 머리는 커요. 성경에 대한 지식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가슴이 굉장히 냉랭해요. 신학적인 지식도 있고 성경에 대한 지식도 있는데 가슴들이 냉랭하고요. 또 가슴들이 돌짝박 같아요. 돌짝박. 그래서 말씀들이 우리 빼고요. 우리 빼고 다른 말씀들이 안 들어가요. 왜냐하면 마음이 돌짝박치니까. 이 속에 오만, 교만, 무지, 고집, 아집 뭐 이런 것들로 이런 돌짝들이 우리 가슴에 탁탁탁탁 박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촉촉촉촉촉촉 마치 그 아름다운 잘 갖추어진 그런 밭처럼 돼야 되는데 우리 속에 돌멩이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잘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탁탁탁 이렇게 뱉어버리는 거예요. 내 속에 이 말씀이 스며들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되는 거죠? 영적 고갈. 우리의 영이 영적으로 고갈된 상태예요. 바닥
마른 고갈된 상태. 자,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안 두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이들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징계하신 다음에 그 속에 하나님의 폭풍 같은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해도 안 된다니까. 사람으로 안 돼요. 누가 붙잡으세요?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권능이 불가항력적인, 우리가 저항할 수 없는, 우리가 감히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능력이 그를 사로잡아서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람들을 보고 저 사람 됐다 안 됐다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녀들도 여러분이 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에게 맡기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만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의 신앙을 바꾸는 날이 와요. 마른 뼈 같은 그들에게, 보세요, 뭐라 그러셨나? 37장 14절로 갑니다. 13절부터 내 백성아, 시작. 내 백성이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통에 거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거기 보면 내 신을 너희에게 두고 그랬다. 하나님의 영이 마른 뼈 같았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이들이 살아서 거기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아, 그분이 하나님이셨네? 이런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는 이제 한 해를 보내면서 다시 힘을 냅시다. 허탈감에 빠지지 마세요. 패배감에 빠지지 마세요. 자괴감도 갖지 마세요. 거기 보면 이 순서를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명령하신 대로 에스겔이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뭐였죠? 뼈들이 붙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붙죠? 근육, 신경, 힘줄이 붙어요. 그 다음에 뭐가 붙죠? 가죽이 붙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요. 이건 뭐죠? 과정이에요. 과정. 그다 써놓으세요. 과정. 하나님의 역사는 단번에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과정이 있어요. 과정. 뼈들이 붙어가는 과정. 붙은 뼈에 힘줄이 생기는 과정. 힘줄이 생긴 다음에 이게 가죽이 덮이는 과정. 그 다음에 거기에 생기가 들어가서 분대가 되는 과정. 이런 과정이에요. 어쩌면 여러분이 지금 한 과정을 보면 내가 실패한 것처럼 볼 수 있어요. 허탈감에 빠질 수 있어요. 나는 뭘 했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기도한 것은 다 받으리라고 예수님 말씀하셔서 내가 그렇게 기도했건만 내게 있는 것은 뭐야? 라고 어쩌면 허탈감에 빠질 수 있으나 그 과정입니다. 과정. 네. 아멘. 한 과정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결론 내리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의 결론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결론을 내리신 겁니다. 우리의 지체들을 바라보고 저 사람 실패했어 그런 말도 하지 마십시오. 그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우리가 뭔데 감히 우리 지체들을 향해서 정죄하고 저 사람은 이렇다 저렇다 어떻게 말을 해요? 아무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아멘. 힘을 냅시다. 과정을 보고 여러분 결론 내리지 말고 그 다음 과정이 있어요. 그 다음 과정, 그 다음 과정, 그 다음 과정. 기도합니다. 그런 말씀 우리 아버지